사회주의, 자본주의는 20세기까지 그 세계사에 항상 대립하던 가치였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는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압승을 거두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신자유적인 그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양상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되는 일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내겠다, 이런 성향들이 국가마다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세 없이 무역을 하자, FDA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힘이 있다고 그냥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관세 15% 매길 테니 그렇게 알아라, 20% 매길 테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통보하는 식의 세계 최강대국의 처사는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해서 기술자들이 그 나라 공장을 짓기 위해서 워킹 비자는 다 아닐지라도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수용소 시설에 구금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가 막히다,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동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 없이 이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를 보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3분의 1은 계속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덜 먹고, 걷고, 헬스장 가고, 땀 흘리고.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3분의 2는 지금 굶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의 심각한 불균형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부의 58.5%, 거의 60%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1%가 우리나라 부의 25.4%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5.6%의 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위 11%가 우리나라 부의 85%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서 내가 상위 11% 안에 속하는지 아니면 반대 50%에 속하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유에 대한 왜곡된 생각,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이 부의 편중,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지금 극우와 극좌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의사였습니다. 소외당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여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 지금 교회들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교회가 물질주의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 헌금의 액수, 교회 규모, 중직자의 숫자, 선교 비용 다 양에 관해서 아주 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회를 열어보고 사무총회를 열어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 무슨 얘기 하느냐? 돈에 관련돼서 뭐 얼마 썼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게 뭐냐? 교회가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 이데올로기, 보이지 않는 경쟁, 시장 경제 구조에 갇혀버린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오늘날 교회 회의나 교회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영향 아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의 액수를 공개하고 교인의 숫자가 얼마라는 통계를 이야기하자. 저는 이 교회 주보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명단을 넣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로님들과 몇몇 교인들이 이 헌금자 명단을 여기 실는 것은 영숙이기 때문에 싫으시죠 라고 하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에 제가 그런 면도 있겠구나 해서 제가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본주의 논리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자 명단도 사실은 넣는 것이 주보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싣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둡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질과 양,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고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또 다른 우상인 이 물질과 만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걸 분명하게 교회가 입장을 정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내용이 흡사합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세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어서 맡기는데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는 10명의 종에게 10개의 문화를, 즉 한 사람 앞에 동일한 한 문화를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고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만몬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교훈도 담겨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경각심, 여러분의 그럴 때 맡겨진 재능을 어떻게 충성되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배우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나 물질을 맡긴 것이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즉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공평한 은혜, 공평한 복음, 공평한 재능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묻어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과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맡겨주신 것을 활용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무관심하고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이런 변명으로 우리가 맡겨주신 이 문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작게 시작을 해도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게 시작하든 크게 시작했든 상관없이 그냥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보다는 대충 결과만 좋게 꾸미려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환의 매개로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걸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지만, 이 교환의 매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화라고 하는 이 물질이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말이죠, 성격상 아주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권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자리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권세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심산이 인간의 본능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또 돈도 권세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이 돈이 있다는 것은 단지 구매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고 이 돈이 우리를 달려들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헌신하도록 힘을 불어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돈에 쩔쩔매게 하고, 돈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마귀적인 권세가 이 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돈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옛날 처음 목회를 할 때 제가 뵀던 어떤 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침 그 시간에 출근하고 정확하게 퇴근 시간이 맞고 빈틈없어 보이고 철저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돈놀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으신 무슨 개발, 무슨 개발, 무슨 신탁, 이게 다 돈놀이예요. 변형된 돈놀이.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아침이 되면 일찍 가방 하나를 들고 시장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만한 수첩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회색 종이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날짜를 다 적은 다음에 하루하루 도장을 찍어요. 일수놀이라고 하죠. 돈을 빌려주고 시장에 가서 매일 그런 돈을 걷어오는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암이 걸리셨어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입에서 시커먼 물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아래 동네 김 씨에게 돈 550만 원 빌려줬으니 받아라.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식에게 잘 살아라, 행복하거라,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누구에게 돈 얼마 빌려줬으니 돈 받아라, 이 얘기하다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돈은 그렇게 마귀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걸 현대인들도 신자들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인색하고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 갈 그 순간에까지 그 돈에 연연하다가 자식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돈의 권세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았던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작태까지 벌이는 거죠.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선용해야 되고, 돈은 많이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곧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not yet 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면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already라고 하는 단어, 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 중간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김박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단해야죠. 복음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소식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결단해라, 그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문화가 주는 교훈은 이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은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거절했을 때는 그 심판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안팎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 영역, 영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전투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준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첫 외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의 첫 외침도 뭐였다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목사들이 쓰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목사가 지금 그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울고 눈물 흘리고 똑같은 말이네요. 울고 말이죠. 손 들고 말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이 찬송. 손 들고 옵니다. 주여.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흘려라, 네 죄를 토설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내가 가던 길, 이 길로 가다가 방향을 180도 돌려서 이 길로 가라, 이게 메타노니아 회개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토설하고 흰눈같이 사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방식을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내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내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걸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그늘 아래, 세상의 법 아래,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살던 우리들이 이제 순종한다는 말도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예도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능력의 그늘 아래, 그 안에서 사는 게 순종의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게 순종이죠. 예예 그러면서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굽신거리면서 사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순종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순종이다.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재림의 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긴장감 속에서 오늘 우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 그 맡겨주신 재화가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이게 힘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가져서 마귀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님의 통치 받아야 되고, 깨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내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바꾸는 메타노니아, 이 회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는 순종이 우리에게 이 긴박한 순간에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 오늘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